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여곡절을 천화유복으로.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올 한해도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우여곡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이고 바꿔내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여곡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비천한 여인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에서 보란듯이 자기가 먹을 것을 베는 자가 아니고 남의 집이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는 자였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방의 한 여인, 고단한 인생을 산 그 여인의 얼굴에 무슨 광채가 있고 무슨 빛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냥 아마도 쏟아지는 태양빛에 얼굴은 까맣게 그을리고 잘 먹지 못해서 아마 앙상했을 것이고,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뭐 예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아스의 눈에서 보아스가 여기 룻에게서 이 나오는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나시는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장면이요,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룻에게 무슨 매력이 있었겠는가. 그냥 밭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진 것이 없으니 남의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 정도 죽고 있는 여인에게 여러분 무슨 매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서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 루시오, 그 땅을 소유한 그 땅의 부호의 눈에 든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참 감사하게요, 둘이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신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많은 이 청춘 남녀를 묶어서 이 부부를 만든 일을 오랫동안 여러분 했지 않겠어요? 이 부부가 이제 그 아가씨가 남편을 보고 결혼식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더니, 이 아가씨가 자기 신랑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지금도 잊어버리시잖아요.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 자기를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대.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이 됐는데, 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네 아내로 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래 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자기 남편들 신랑한테 고백을 하는데요. 이야,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게 되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한 평범한 여인 룻이요, 오늘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 이 사이에 이 룻의 모압의 한 여인의 스토리가 하나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룻기가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룻기서가 이 역사서 한가운데 있는 거,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룻기가 잘 찾아져요? 잘 안 찾아져요? 잘 안 찾아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요, 생뚱맞는 곳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요, 두 큰 역사서 사이에 탁 끼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이 룻기서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의미예요. 의미 없이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 시대의 그 사사기와 사무엘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 이 서가 왕을 세우는 그 큰 역사 사이에 이 룻기서가 딱 들어가 있으면서 한 여인의 한 집안의 개인적인 스토리인 것 같은데, 아니, 구원과 은혜의 큰 스토리가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떠나서 갔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흉년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땅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남편이 갑자기 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 남아서 두 아들이 이제 그 땅에 있는 딸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장가를 보내고, 가족들과 이렇게 우리 아들들과 함께 아들 의지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세상에 두 아들이요 각각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과부들만 3명이 딱 그 집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에 남편을 잃는 이 과부와 이때 당시의 과부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의 인생이 바닥이 났다는 의미예요. 돌봐줄 이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연인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냐, 이삭 줍는 것 정도 할 수 있으니 그 인생이 여러분, 그들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고난의 삶이 어떻게 하겠냐, 훤히 내다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 여인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젊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 아들들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젊고 이제 각자의 너희들의 삶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각자의 삶을 살면 좋겠다. 나는 내게 해줄 것도 없고 술 물려줄 땅도 없고 무슨 뭐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너희들이 젊으니까 각자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요 이 두 며느리를 놔주기로. 그런데 여러분, 큰딸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가, 이 맹랑한 이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어머니,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이 길로 저는 갈 테니까 저를 강권하지 마시고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이 둘째 며느리가 맹랑하게 어머니에게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니 별 수 있습니까?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이 고집을 피우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달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베들레헴
자기 원래 고향으로 딱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척박하면 강팍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기심이 발동할 만도 한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이 어찌 보면요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딱 붙어가지고 어머니 옷자락을 놓치라고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명언을 남기고 이스라엘을 살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우물쭈물하지 말자. 너희들이 오늘 택할 신을 택해라. 저 땅 큰 저 바다 저편에 있는 니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들이 가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정적인 말을 하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에스더가요 기도의 자리로 바로 선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결단 뒤에 선택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룻은 누구를 택하느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루시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홀로 된 어머니 불쌍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요 이방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 앞에 딱 멋지게 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건요 그가 원래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런데 루시요 이방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는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이 명랑한 이 며느리가요 그래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를 하나 달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 옹색한 형색을 고향 사람들도 보고요 혀를 찬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안 됐네. 뭘 해서 먹고 살고 뭐 하려고 고향을 버리고 나갔다가 처고생을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그 집 생각하면 혀를 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역사 이방에서 데려오는 어머니에게 바짝 달라붙은 그 룻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땅의 주인 거부 그 기업을 누린 거대한 사람의 눈에 이 이방 땅 룻이요 탁 눈에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마음을요 그냥 빼앗긴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손을요 보아스가 딱 붙잡아주고 사람들이 다 그 집 생각하면 혀를 차는 집이었는데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 안 됐어 불쌍해 이런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손이 임하니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은혜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 때 들어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남자가요 여자에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아내에게 그래 말해요.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보아스 같이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여곡절을 만나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다 몸을 피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우여곡절을요 천하이복으로 바꾸셔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상실을 은혜로 슬픔을 기쁨으로요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 우여곡절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여곡절과 슬픔과 눈물로 끝나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다 사로잡히면요 전화위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로 바꿔내시고 막 슬픔과 눈물의 인생이 기쁨과 감격의 인생으로 막 두려워 떨고 살았는데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땅에 이르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온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마침이라고 이렇게 애들로 말해 놓는데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게 보이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우리가요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마침 왔더니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내 짝을 만나고 우연히 우리가 서로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묘한 일들이요,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것저것을 모아가지고요, 오묘하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요 진짜 맵시가 있고 솜씨가 있고 여러분 이 성형외과 의사는 손이 작아야 됩니다. 손이 무디고 손이 크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형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바늘도요 무슨 그냥 상처 꿰매는 바늘이 아니에요. 바늘이 얼마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바늘을 가지고 쌍꺼풀 하나 만든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찢어가지고 이게 딱 꿰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근육은요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근육이 있고 내려가게 하는 근육이 있대요. 쌍꺼풀을 이걸 째면요 올라간 근육에다 이걸 꿰매야지 내려간 근육에다 꿰매버리면요 눈이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고 해야 돼요. 알고 이게 그냥 알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꿰매면 돼. 아이고 여러분 간단한 소리 하지 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얼마나 예민한 작업인데 그걸요 손이 무뎌가지고 크면 못해요. 그래서 이걸요 아주 이 성형외과 잘하시는 분들은 손도 작고 예민하고. 근데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요 그렇게 손이 예민해요. 제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펜을 가지고 글씨 쓰는 게 얼마나 불안해 보이는지 몰라요. 등치도 크고 손도 커가지고 글씨 핸드라이팅 쓰는 게 우리가요, 우리 글씨를 얼마나 빠르게 잘 쓰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 의사들의 솜씨에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알아야 해요. 이 집사람이 애기 낳으러요, 첫째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무디디한 이 뚱뚱한 흑인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고무줄 딱 꿰매가지고 이 뭐예요, 저 혈관 나오면 거기다 딱 찌르면 내도 하겠는데, 이 친구가 혈관을 못 찾네요. 막 우리 집사람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길 찔렀다 저길 찔렀다 피가 막 쏟아지게 하고 내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하나를 못한 거예요. 무디디예요. 속이 막 이래가지고 이걸 못하니까, 아이고, 우리 간호사들은요, 우리 병원 가고 여러분 혈관 못 찾는 간호사가 딱딱 해가지고 다 찌르면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간단한 일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걸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 성형외과 의사가 이 손이 작아갖고 예민하게 일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요 예민하게 잘 해가지고 코 수술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의사가 한번 만진 코는요 절대로 여러분 이 좌우 대칭이 안 맞습니다. 옆 사람 코 보지 마요. 우리 서로 예민하니까 뭘 쳐다봐요. 그냥 보지 마요. 그냥 뭐를 쳐다보. 그러나 코를 만드신 분의 코는요 절대로 좌우 대칭이요 50대 50으로 안 됩니다. 49대 51이 되든지 46대 54가 되든지 이게 달라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기가 막히게 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코가 어디가 양쪽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라 안 만진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울퉁불퉁하고 한쪽이 터지고 막 괴로운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의 장품 안에 이게 들어가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고 비율을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요 적당하게 다 빚어내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간의 결정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멋지게 균형을 맞추고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기웃등거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빚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루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 이세자는 이세가 오벳이라는 사람의 이 아들인데, 이 보아스와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여러분 오벳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나고 그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마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 여인의 이름이, 익숙한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여인의 이름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족보에 딱 별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많은 한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 족보에 그 이름을요 빛난 이름이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어머니 날 가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뭘 나를 돌아가라 그럽니까? 먹고 살 것 없는 거 괜찮습니다. 비천한 상황 그런 것 좀 괜찮습니다. 나 어머니 따라가렵니다. 여러분, 룻이 그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우여곡절 많은 그 비율이 맞지 않는 그 여인 기울어져 가지고 막 그냥 꼬꾸라질 것 같은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다
전화위복으로 바꿔가지고 복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어떤 비천한 인생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닿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됩니까? 우리 집안도 됩니까? 우리 이런 능력 없는 이렇게 어려운 우리 자식도 됩니까? 여러분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 걸어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별일이 다 있고 얼마나 울퉁불퉁한 게 우리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덮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이래 하루 이틀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좋은 날이 있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섭리와 계획 가운데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는 위기와 위협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기울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리고 약속 안에 붙들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거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거고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끝은 하나님이 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키시고 가장 완전한 그림을요 우리 인생을 통해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여곡절을 우리 하나님은 전화유복으로 이끌어내시고 바꿔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눈물은 눈물로, 고통은 고통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말 터인데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전화유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재료를 통해서 가장 선하고 복된 그림을 그려가시는 섭리와 계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옷자락, 주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눈물을, 아픔을 기어이 바꾸어서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